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에 따른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는 것을 그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결국에는 그가 완수하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같이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그 인물도 한때에는 큰 실수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였습니다. 아니, 포기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까 회의하는 가운데 크게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죠.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함께 하자. 그러나 바울은 결단코 그리할 수 없다. 바울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마가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는 우리 바울 앞에 아주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4장,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러한 말씀,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마가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했습니다. 선교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되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교회를 오가면서 사도 바울의 의중을 전하고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 첫신앙 또는 우리가 가장 좋았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로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동안 해오던 레위기서와 더불어서 마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막지 않는 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때는 배신자고 한때는 실패자였던 마가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을 이루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들러리도 괜찮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들러리도 괜찮다. 때로는 들러리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 한번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축가고 우리 삶이 건축이라고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집을 짓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피합니다. 어려운 것을 피해요. 소극적이고요. 자신만의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은 성을 쌓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인생은 집을 짓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범위가 좀 넓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만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어찌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편안하면 되고요.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고요. 내가 속한 그룹만 성장하면 되고요. 내 교회만 발전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탑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명예를 중시합니다. 영광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광이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높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가 더 있는데 그 사람은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닦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없는 길을 놓고 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집을 짓는 사람인가? 성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탑을 쌓는 사람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면은 길을 닦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들러리도 괜찮다. 때로는 들러리도 괜찮다의 주인공 들러리를 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평생 동안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그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가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뒤에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들러리 서는 사람이 있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난 그 예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은 그의 모든 삶을 이 사명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그는 닫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으라. 그는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한을 따르고 또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우러러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 하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나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자냐?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조금 뒤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와 나와 비교하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발끈을 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가정의 아들이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노예들이 신발끈을 메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니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나는 그 주인공의 신발끈 매는 일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지극히 낮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조연의 조연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이 침례 요한의 당시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오늘날 BTS급의 그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BTS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인기가 있는 사람을 잘못 언급할 때에 자신이 곤욕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당시에 그와 같은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 지방에 있는 모든 사역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침례받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에게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을 향했던 모든 시선이 새로운 메시아를 향하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았느냐? 아주 인기가 많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일로 인기가 확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더라고요. 심지어 젊은 나이에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러한 입장입니다. 최고 잘 나가고 최고 인기 있고 최고 존경받던 그러한 위치에서 자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자신이 침례를 주었던 예수라는 그 젊은 사람이 그의 인기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안 나옵니다. 안 넘겨주셔도 돼요. 지금 많은 사람이 선생님에게 침례받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떨어지는 인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느냐.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러리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요한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촌이 누굴까요? 그냥 물리적인 나의 사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의 친구들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나요? 예. 하여튼 수십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 나랑 가까웠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만나지 못해요. 그는 한국에 있어요. 그 친구가 성공을 해서 30층짜리 빌딩을 올렸답니다. 그 친구가 성공해서 50층짜리 빌딩을 졌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뭐 조금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며칠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멀리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3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자재로 고급스럽게 지었습니다. 그럼 배가 아프죠. 이게 바로 사촌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경쟁심에 의해서 그의 스승인 요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침례받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들러리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일 때에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러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함께 사역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면은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라는 이 단어, 그 어감, 그것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지 않게 배워왔습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으로 배워왔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너는 들러리는 서지 마라. 사진을 찍을 때에도 한가운데 앞에 있어라. 뒤로 빠지지 마라. 무슨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은 자녀를 책망하죠.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러리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벌이 생긴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앞길을 예비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이전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고요. 요한 이후에도 그보다 큰 자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했던 이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조연이라 할지라도, 들러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였더니, 감당하였더니 그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같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잘 감당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수많은 그런 선교 활동과 또 장로교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인 1885년에 그는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미국에서 복음 전할 수가 있었고요. 가족과 더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을 밟고
지금의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기독청년회인 YMCA,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여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우리 한국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아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집을 짓는 거로 볼 때에 그는 길을 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놓여진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길을 닫고 길을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